지난번에 다윗의 승리의 비밀인데 이게 다윗의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밀이라고 영적 전쟁을 하나 더 오늘 말씀은 제목을 넣겠습니다.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지면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단에게 지면 정말 비참합니다. 가정과 가문이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반드시 영적 싸움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후대들이 영적 싸움이 내가 지면 후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무당집을 가보면 정말 비참합니다. 후대들이 너무 비참해요. 정말 병 안 걸린 사람이 없고 그 남자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완전히 저도 한 무당집을 최소한 한 5, 60군데는 가봤습니다. 그런데 가본 집마다 집안에 우환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집이 늘 못 살아요. 늘 못 살아. 거의 괜찮은 집은 거의 없어요. 사단이요, 완전히 다 사단이 부려먹고는 나중에는요, 늙으면 버립니다. 그 도구로 쓰고. 귀신이 그렇습니다. 복은 절대로 못 줍니다. 여러분, 절대로 영적 싸움에서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싸워서 승리겠다는 이 분명한, 여러분, 싸우면 이기거든요. 싸우면. 그래서 싸워야 합니다. 반드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정말 험한 현장이거든요. 왜냐하면 골리앗이라는 아주 큰 장군이 이스라엘 하나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모욕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고 두려우면서 한 사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당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이게 아주 고조된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정말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장수가 없다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배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나중에 사람에게 당합니다. 절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시잖아요. 12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네 생명과 네 모든 부분을 책임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네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요, 하나님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알고 있는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괜찮은지 아닌지는 뭘 보고 하냐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문제를 두려워하는가, 이걸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지는데 우리가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왜냐하면 사람은요 한 방이면 갑니다. 한 방이면. 한 방이면 가요. 4분 동안만 숨 안 쉬면 죽어요. 이번에 그 압사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4분 안에 이 인공호흡이나 심호흡 있잖아. 이렇게 그게 뭐라고 하더라는? 심폐소생술 맞아. 그 영어로 CPR인가 뭔가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무슨 말이냐면 잠깐이라 그 순간에요. 숨 못 쉬면 기절해버립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심폐소생 안 되면 죽는 거 아니에요. 팍팍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사람이 상당히 능력이 같고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약하고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요, 사실은. 참,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두려우면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항상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딱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 딱 될 때 하나님이 딱 책임집니다. 그러나 사람이나 어떤 일이나 상황에 내가 마음이 빼앗기면 진짜로 문제가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평소에 써야 하는데 쓸 수 아니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탁 서 있으면요, 진짜 문제 왔을 때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일상에 싹 돌아가다가 좀 문제가 바뀌거나 그러면요, 사람이 약간 이 사이클이 바뀌면 거기에 또 휩쓸린다니까. 마음이 약간 불안해지는 거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사이클 중심을 뭘로 해야겠어요? 영적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이 중심을 가지고 내 영적 사이클을 도는 겁니다. 그래야만 문제가 왔을 때도 하나도 안 두려워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근데 인도를 안 받고 내 영적 싸움 사이클을 하나님 인도 안 받고 그저 내 시간이나 어떤 내 개인적인 내 어떤 생각, 사람, 일 이렇게 가면요, 진짜 문제 가면 허둥지둥합니다. 자신이 없어요.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다윗이 승리하세요? 승리한 비밀이 있어요, 다윗이. 그 배경을 먼저 얘기해 보면, 일단 다윗은 성령 사무엘상 16장 13절 첫 번째 승리의 배경의 첫 번째가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어 성령 충만한 인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윗이 승리한 배경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그리고 민감해요. 하나님의 이게 일을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하는지 내가 다 안다니까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가 감각이 떨어진 사람은 정작 인도받을 때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당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물을 이 함정을 딱 쳐놓고 당하면요, 너무 힘들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윗은 하나님 나라야 본인이 성령 충만 받으면서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역사하시는 이 능력을 확실하게 체험했습니다. 자기의 신분과 권세가, 그리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받을 때 이미 왕으로 기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항상 어떤 중심이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게 있었어요. 말을 안 했겠지. 왜냐면 사울왕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자기는 이미 사무엘로부터 왕으로서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인지 모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고 왕 같은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왕으로서의 흑암을 꺾고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을 죄 용서해주고 정말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누구를 용서하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어떤 가지고 용서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신 분명한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가지고 제사장 권세를 가지고 용서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주님이 용서하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용서하면 그 용서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 권세가 있는가를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고 분명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걸 알았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다윗이 자기의 일하는 분야의 전문성과 실력을 믿음과 실력을 어릴 때부터 길렀습니다. 이게 두 번째. 그게 지난번에 얘기한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이죠. 뭡니까?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손의 공개함으로 뭐예요? 길렀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기 하는 분야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최고가 되어야 돼요. 최고가. 내가 하는 분야에. 왜냐하면 다윗은요. 아마 목동으로 양치는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그중에 누구 못지않게 양 한 마리 안 잊어버리도록 뭐예요? 물맷돌을 가지고 돌려서 곰이나 사자곰이요 정통으로 그냥 맞춰가지고 한 방에 정신 이렇게 해가지고 수염을 잡고 양을 물어갈 때 입을 열어서 뭐라? 새끼를 구한 거예요. 그게 나와요. 그거.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곰의 입으로부터 사자 입으로부터 내가 양을 구했는데 하물며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 사람이 이렇게 가슴에 확고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기에게 능력 주고 힘 주면 능히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늘 말하는 대로 어떻게 싸우는지 아세요?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미 이긴 것을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명한 싸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절대 언약을 받은 사람은 이걸로만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갖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뭘 자꾸 달라는 게 아니고 이미 언약 붙잡은 승리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 따라가는 실제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걸 어릴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던 이 분명한 증거를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그 성령 충만 받은 이후로부터는 믿음 훈련, 기도 훈련을 배후에서 도와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전쟁 위험한 현장에 심부름을 한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심부름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다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훈련시킬 때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심부름. 경제훈련도 현장훈련도 심부름 시킨다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이요 세계를 정복하는 중요한 몇 가지 훈련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 교육이 아주 유명합니다. 아주. 그 성인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완전히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대로. 확실히요. 그 제가
어떤 그 대담을 잠깐 봤는데 정말 유대인들은요 교육이 특별하잖아요. 아이들로 하여금 정확히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네가 누군가, 네 인생에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그 사람들은요 두 가지를 꼭 붙잡는데요. 돈과 하나님. 그것만큼은 생명 걸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친다네요. 완전히. 아예 뭐요? 아버지 손을 이게 아주 위험한 데에 딱 놓고는 아버지가 손 붙잡아 손 놓는다네. 아예. 아버지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믿자. 하나님. 이 이새가요 다윗이 왕으로서 사무엘로부터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기름 부음을 받은 걸 이미 아버지도 확인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훈련을 본격시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했잖아요. 심부름 시킨 거예요. 형들을 전쟁 가보라고. 가장 위험한 현장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울 때는 반드시 싸우기 전에 무장을 해야 합니다. 무장 안 하고 싸우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뭐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잖아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분명하게 무장해야 돼요. 근데 전부 다 하나같이 뭐가 들은지 아세요? 말씀이 들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부분에서 그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 형들이 다윗에게 앞부분인데 다윗 형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그 다윗 사람들에게 한 말을 듣고 28절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다윗에게 화가 나가지고 노를 발해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까지 왔느냐만 너 양들 누가 치고 말이 여기까지 왔겠냐. 그럼 네가 교만하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확실한 가운데 있으면요 다른 사람 볼 때는 뭐냐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좀 교만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두려우지 마요. 사람 비유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세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돼요. 그러면 사람 볼 때 약간 어떤 때는요 교만하게 보이거든요. 근데요 솔직히 진짜 마음에 확신을 갖고 있으면요 굳이 사람에게 눈치 볼 건 없어요. 왜? 정말로 복음 때문에 그렇지,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을 대해주지 인간적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뭐 이렇게 그거 할 필요는 없어요. 진실하게 대할 수 있죠. 그러나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 내가 확신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당당하고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의 언약을 가진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 다윗이 점점 형들이 볼 때는 제가 좀 교만하다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버지 신부로 오긴 왔는데 뭐라? 딱 오면서 보는데 이걸 본 거예요. 골리앗 현장을 본 거란 말이에요. 가슴이 불이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일에는요 모든 걸 집중해서 불이 타야 합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하면요 사단도 알아요. 그냥 의례로 하는지 진짜 하는지. 하나님도 잘 아시죠. 말할 것도 없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진실하게 사람이 뭐 눈치 보거나 안 보거나 한 건 없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담고 정말 오직으로 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게 탁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오직으로 한 거지 안 그래 드러난다니까요. 거기 뭐라고 말해요? 오늘 첫 번째가 뭐냐? 오늘 본문에 아까는 서론이었어요. 승리의 배경은 세 가지 얘기한 거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자가 승리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형에게 뭐라고 말하냐? 네가 전쟁 구경을 왔구나 이렇게 말하니까 29절이죠.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했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갖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 어떻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얘기나 다른 사람의 말은 참고는 해요. 그러나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내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지겠냔 말이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유를 딱 갖고 있어야 돼요. 다윗이요 이미 하나님의 이유를 딱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책임지고 내가 우리 교회를 책임지겠다. 내가 우리 가정을 책임지겠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어찌 이유가 없겠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란 말이냐, 감히 골리앗 같은 저 할례받지 못한 저런 인간이 감히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모욕해? 얼마나 이유가 확실합니까? 아니 우리 후대들이 마귀에게 시달려서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요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믿도 못 받고 그저 딴소리 하고 어찌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쓰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유를 갖고 내가 오늘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다윗은요 가슴에 영적 현장을 보고 나니까 가슴에 불이 타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안타까운 거라. 여러분 안타깝지 않아요? 그 어린 생명들이 죽었는데 기도 안 해요? 우리 후대들이 내 가까운 후대 아니 내 자식이 안 죽었으면 괜찮은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우리 어린 후대들이 우리 교회도요 후대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후대를 놓고 진짜로 기도하지 않겠어요? 마음에 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나 하나님.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슴이라. 현장을 보고도 여러분 다윗이 현장을 보고 가슴이 불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데 나가 싸우는 자가 없다고 말이에요. 싸우는 자가. 정말로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나라를 누가 책임지겠어요? 내 후대를 누가 책임지겠냐?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늘 느낀 겁니다. 제가 오늘 제가 기도하다가 7시 반이 넘었어요. 정말로 마음속에 마음이 안타까워요. 정말로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 우리 교회 전 성도가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내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30분만 기도하면 뒤집을 걸. 누구를 찾아가는 거 이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데 영적 싸움을 어떻게 사랑과 싸웁니까? 안 그래요? 언제까지 싸웁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승리. 내 마음과 생각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확신이 안 생기면 나가도 어려운 겁니다. 내가 누구를 달래서 한두 번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워서 내가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절대로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자가 뭐한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에 충만해서 이미 승리한 싸움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속에는 누가 들어간지 아세요?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지. 여러분 마귀들은요 얼마나 예수 욕을 욕하고 맡았는지. 아주 마귀는요 떠나갈 때 가만히 안 떠나요. 막 그냥 발악을 하고 막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도망가요. 그냥. 여러분 거기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그 현장에 큰형 엘리압, 둘째
아레마답인가? 그 다음에 누구라? 또 있어요. 삼마? 아주 세 아들이 다 군대가 있다니까. 어른들이요, 장군들이 즐겨 있어요. 천부장, 객부장. 그런데 뭐요? 꼼짝 못하고 하나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라. 지금 현실이 똑같은 거라. 근데요, 나이 어린 이 언약 가진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유 가진 이 사람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유를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싸움에 이긴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미 전쟁에 나가기 전에 승리의 증거를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건 다윗이 이미 사울왕 앞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1절부터 누가 다윗의 얘기를 다윗이 한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아니 감히 저런 할례받지 못한 저런 골리앗 같은 인간이 여호와 이름을 모욕해? 저 사람 모욕, 저 인간을 내가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얘기를 한 거예요. 사울왕한테. 그러니까 사울왕은 사울이 다윗을 부른 거라. 누구인지 알라고. 불렀더니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 사울왕한테 가서 말합니다. 32절이죠. 이 저 사람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의 종이 불의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아이 참. 그러니까 아니 어른들은 다 놔두고 말이에요. 어린 소년 다윗 보고 다윗이 이런 말 하니까 왕도 참 마음이 사울왕이 뭐라고 말하냐? 너는 그 사람은 못 싸운다.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장수 용사다 용사.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는 안 된다고 말하니까 분명히 증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미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예요?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이미 승리한 증거를 갖고 다시 그 증거를 갖고 도전하는 거예요. 아세요? 저도 승리한 싸움이 많아요. 분명히 싸우면 이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문제가 오면요, 이게 체질이 안 돼가지고 또 문제가 오면 또 두려운 거예요. 문제가 이거 해결되려나? 이거 문제가 이 문제가 끝날려나? 안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마음이 있잖아요. 확 그냥 다가오면요, 이게 계속 같은가? 이 문제가 계속 드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온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가 그다음에 더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싸움 비밀 두 번째가 뭐냐? 평소 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뭘 가지고 싸운다고요? 평소 때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지 않은 사람은 진짜 문제 올 때 못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평상시에 아무리 한 번씩 과거에 싸워 이겼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계속 싸워서 승리하는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승리에 이게 가지고 있어야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지금도 내가 평상시에 영적 싸움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올 때 못 싸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정말 잊지 마시고 기억하세요. 평상시에 기도가 안 되면 기도 안 돼요. 진짜로 문제가 왔을 때는 기도가 되겠지. 그건 문제가 크게 터지고 난 다음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오히려 가정 가문을 정말로 복음으로 세우고 축복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평상시 때 영적 싸움을 싸우는 무기를 항상 준비하고 싸워서 승리하면 합니다. 다윗은요 평상시 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새끼를 물어가면 아까 얘기했던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 하나씩 될 거다. 나를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 나를 건져내는데 이 블레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말을 들어보면 안다니까. 평소 때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 눈치 보고 말하는지 안다니까요.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지, 이게 평상시에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내가 준비하면서 다윗이 승리했던 비밀입니다. 여러분, 평상시 때 물맷돌을 가지고 항상 돌면서 정확히 맞춘 거예요. 내게 있는 전문성과 믿음의 완전함에 참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일을 최고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본지 아세요? 계속 봅니다. 계속. 여기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도대체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건 저에게도 똑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평상시 때 영적 시스템이 갖추지 않은 사람은 진짜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평상시 때 반드시 영적 싸움을 승리할 시스템을 갖춰주세요. 그러면 진짜 문제가 왔을 때 완전히 승리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한 대까지 더 하는데 완전히 이 골리앗 쓰러진 장면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오늘 다윗이 싸운 그 전쟁에 쓰긴 비밀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칼이나 창이나 단창이나 세상 무기와 힘으로 세상 능력으로 나간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세상 나갈 때 내 이름으로 가지 말고 내 자랑으로 나가지 말고 내 힘으로 나가지 말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무장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나가면 반드시 확신 가지고 나가면 사단이 꺾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승리하는 싸움에 승리한 비밀 중에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전쟁 나가기 전에 이미 승리했던 증거를 가지고 나가요. 할렐루야. 두 번째, 평소 때 영적인 무장을 하고 평소 때 승리하는 답을 갖고 나가세요. 아시겠어요? 평소 때 영적 시스템이 없으면, 무장하지 않으면 아무리 증거를 갖고 나가도 현장에 가면 두려워요. 안 됩니다. 당합니다. 당해.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진짜 문제가 오니까 떨려요. 진짜로. 그러나 평소 때 내가 하는 일과 업과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가 하는 기도와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과 이게 정확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장돼서 딱 서 있으면요, 반드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한 비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완전히 승리하신, 세상 사람은 세상 능력으로 세상 돈으로 힘으로 나오지만 우리는 뭘로 나가요? 승리하신 만행왕 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번 남은 한 주라도 정말 영적 시스템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한테 구하지 말고, 사람 비유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를 지키십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내일 마귀가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고, 오늘 저희 여러분이 완전히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승리한 배경을 확인하고,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골리앗 싸운 분명한 싸움의 비밀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사랑과 싸우지 않게 하시고 영적 싸움을 싸워 완전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